할렐루야. 네,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같이 꼭 행하여라. 그래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꼭 행하여라. 그래야 된다 하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성삼위를 가장 가까이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근거를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의 근거를 따라가다 보면 새 역사에 대한 확신과 증거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가 보낸 자를 믿고 그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돕고 함께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걱정이 안 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저마다 하나님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힘이 나서 희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해야 기쁘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형성될 때도 난자와 정자, 이 두 개의 생식세포 유전인자가 하나 되어 같이 움직여야 기뻐서 생명체가 되듯이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머리와 그 대상인 지체는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사랑하는 자입니다. 같이 살며 같이 해야 그것이 산 자죠.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그 분야에서 그 행위대로 도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도 왜 도우실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돕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돕는 것은 자동 기계가 작동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누구에게나 다 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사랑하는 자로서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기도도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와 관리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돕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역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도와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때 특히나 절대 도우십니다. 이것을 절대 믿고 낙심치 말고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자기도 행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선생이 극한 어려움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은 선편의 하나님이다, 너를 돕는 여호와니라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돕는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며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증거가 능력입니다. 증거가 권세입니다. 증거가 권한입니다. 증거가 실상입니다. 증거를 보여주며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며 도우신다는 거죠.
재판할 때도 증거가 능력, 수사할 때도 증거가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선미사에서 선생도 해놓은 것이 증거이요, 그리고 능력이요, 표적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판사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한 그 근거를 선악간에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면 그 행한 만큼 근거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 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을 지었든지 길을 닦았든지 각 행위대로 그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선한 일들은 선한 일로 근거가 남아있고, 불의한 일 역시 불의한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맞고서도 행하신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신 길입니다. 악한 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죄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어떠한 분노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의 길, 의로운 길로만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오히려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자들이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며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한 대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신 그 근거를 남겼기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모르고 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모두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모르는 자들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도 하나님께 사람들은 모르니 절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같이 못하니 하나님이 공의롭게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 뜻대로 해준다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행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과 같이 행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해놓은 근거가 있어야 능력이 됩니다. 월명동을 보세요. 월명동은 하나님과 같이 행한 곳입니다. 해놓았으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능력입니다. 선생은 처음에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만들 생각도 못했죠. 이것이 바로 선생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행하신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전체를 구상하시고 행하신 증거입니다. 월명동 다리골 골짜기 그 성령길도 성령의 감동 주고 행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낸 것이 증거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어떻게 길을 내라, 길을 어떻게 내라 하고 모두 성령이 말해줬습니다. 전체 그 7번의 S라인 커브가 있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섭리사 46년 동안 모두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을 쓰고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와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항상 이같이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같이 행해야 겪었으므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도 증거가 능력이 됩니다. 근거를 제대로 알고 증거할 때 능력이 따릅니다. 근거가 있어야 믿고 따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를 오늘 몇 가지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그 근거를 믿고 따르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근거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 첫째, 기독교에서는 흔히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출현한 지 6,000년밖에 안 된 것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통해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백만 년 전부터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과학을 통해 밝힌 사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기록됐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빠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 2명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구촌에 단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에서 형인 가인이 아벨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죠. 창세기 4장 8절에 근거가 나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시기, 질투, 혈기를 못 참아서 사탄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미워하면 영적으로 볼 때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인죄를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때는 오직 회개해야만 살아납니다. 회개로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호령을 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 속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말하기를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자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근거가 되는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류의 조상이라면 그 두 아들 중 하나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이제 남은 인류가 아버지인 아담, 어머니인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 없게 됩니다. 3명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내 아들 가인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인에게 표를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모에게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자녀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시기는 수백만 년 전인 것으로 확인하고서 모두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000년 전
그때는 분명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근거로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조상입니까? 신앙의 조상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종교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셨습니다. 그전에도 지구상에 인류는 있었습니다. 과학이 말하고 있는 대로 수백만 년 전부터 빙하기와 선사시대에 원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성경은 증거가 능력입니다. 근거가 권세입니다. 근거가 증거입니다. 근거가 확인입니다. 근거가 실체입니다. 아멘. 자, 악인들은 증거가 없으니 막 꾸며서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한 자는 모르니까 자기가 꾸며서 증거 없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해 놓았다 하였으니 모두 성경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자,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또 성경의 근거를 보이며 말씀하겠습니다. 모세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때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한 대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자가 온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이 약 1500년 후에 오셔서 모세가 말했던 자가 나 예수다 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가 없었습니다. 그 근거를 볼 때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모세 같은 자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온다는 자는 영이 오고 새시대 사명자로는 이름도 족속도 주관권도 시대도 다른 자가 와서 온다는 자의 심정과 사명으로 애타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고로 새시대에 온 자가 내가 그의 사명도 한다 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와 예수님도 모두 이같이 가르쳐 주어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역사의 주인들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멘. 자, 또 하나의 성경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하였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의 상한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오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의 사람인데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엘리야의 육이 승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참 이 기독교인들도 이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두고 영이라고 합니다. 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를 볼 때 승천도 엘리야의 영이 한 것입니다. 영이 승천했으니까 영이 오는 거죠. 맞습니까? 역시 근거입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엘리야의 육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사라졌다, 승천하였다 했지만은 결과로 볼 때 영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승천할 때는 육이 했다고 그러고 변화산상에 나타난 그 엘리야는 또 영이라고 하고
그러니 안 맞죠.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라 육신은 한 사람도 못 갑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육신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신약 성경에 확실하게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육신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다 쓰여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였는데 만일 너의 선생이 예수가 오실 그이라면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들은 말을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증거자가 먼저 증거하러 와야 된다. 그러니 온다고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니라. 그가 광야에서 외치지 않느냐?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으로 와서 외치고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와 근거를 보고 제자들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 내용이 성경에 정말 있는지 확인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와 근거를 통해 말씀하니 그제야 제자들이 온다는 엘리야가 육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영으로 왔구나. 실제 육은 다른 자다. 세례 요한이 온다는 엘리야의 심령과 그 사명으로 왔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세히 배우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육이 되어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성경에 하나님 온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와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신약 때 분명히 하나님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이 오셔서 예비한 자 예수님의 육을 쓰고 구원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0년간 신약 역사에서 수십억의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시대마다 땅의 육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목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땅에서 역사를 펼 때는 영들은 천사들도 사역자들도 다 육을 통해 행합니다. 영 자체로는 영으로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근거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알고 제대로 전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직접 영으로도 하시지만 사명자들 그 시대마다 합당한 육을 쓰고서 역사를 하십니다. 확실히 알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보세요. 옛 시대에서 온다는 자는 새 시대에서 올 때 영으로 왔습니다. 세상은 육의 세상이니 육 있는 자가 와서 구시대에서 온다고 한 자의 그 심정과 그 사명으로 역사를 펴니다. 그 일을 영이신 하나님 성령 성자가 육인 사명자와 하십니다. 영은 육을 쓰고 합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신약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땅에서 복음을 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들이 모르고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선생은 이 억울한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고 20일 동안 울며 탄식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만큼 억울한 자가 어디 있나 선생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억울한 심정을 보니 정말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일 동안 울며 탄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고 이 시대에 나의 말을 전해주어라. 울지 말고 이 시대에 나의 말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렇게 몸부림치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그 근거를 통해 또 말해주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이렇게 말씀한 대로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 그 지금 현재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알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줄 테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육이 부활했고 육이 승천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의 육신이 오기를 모두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구약의 엘리야도 승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왔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가 육으로 올 줄 알고 똑같이 예수님 육으로 올 줄 알고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가 육으로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900년 후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 엘리야가 900년 뒤에 왔을 때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의 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900년 전 엘리야는 영으로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영이 올라갔으니까 영이 내려오겠지요. 다시 올 때 영으로 온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늘나라는 절대로 육이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는 육이 못 간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에서 보듯이 예수님도 승천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며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성만찬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또 너희와 다시 또 먹게 된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먹는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영이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육은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다시 못 삽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이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했는데 바로 영의 승천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영이 다니신 근거가 성경에 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으로 다니셨기에 영안을 뜬 자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았다고 해도 그것은 육신이 아니기에 순간만 보이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신약 역사 2000년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영만 보았지 육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기도할 때 영을 보았고, 또 평소 때는 어떻게 보았나?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영이니까요. 선생은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을 때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자, 이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택하여 몸으로, 육으로 쓰십니다. 그러면 사명자는 그의 육신이 되어서 그의 심정과 사명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몸이 되어서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집중하며 잘 듣기 바랍니다. 구약은 4000년이고 신약은 구약의 반 2000년이고 성약은 또 신약의 반 1000년입니다. 신약이 2000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근거입니다. 가르쳐줘도 안 믿으면 사망에 처한 자입니다. 선생에게 모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이 산에서 20년 동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나 다시 왔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와서 천년 역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도 그 전에 기독교 교회 다닐 때는 기독교 교리대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왔다고 하면서 모두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새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답의 역사가 신약이고 신약의 답의 역사가 성약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는 모세도 구약 성경 전체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한 대로 내가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도 신약을 더 완전케 하려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그가 쓰는 육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고로 새로운 천년 역사입니다. 우리가 당세 역사를 펴고 죽어도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함께 신약 역사를 했듯이 이 성약 천년 역사를 행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거듭 말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영이 옵니다. 고로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서 시대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근본의 영으로는 하나님 성령 성자가 그 몸을 통해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중심으로 근거를 보여주며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근거를 들어 말해주겠습니다.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추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두 태양이 멈추었다고 외치고 기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을 보니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호수아가 적과 아주 오래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에게 큰 우박을 내려 적의 군대가 그 우박을 맞고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그냥 쉽게 그냥 제압해버렸죠. 그래서 전쟁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근거는 능력입니다. 근거는 권세입니다. 증거가 실체입니다. 자, 분명히 이게 오래 싸워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멈춘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거예요. 지금은 지동설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400년 전 그 여호수아 그때는 천동설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도 천동설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태양이 가는 것으로 알고 쓴 거죠. 그러므로 시대성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그 성경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풍성한 말씀 주시죠.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아담이 그 갈빗대를 부르트려서 하와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또 갈빗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는 말도 이 문자 그대로라면 진짜 그 사실이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람을 만들 때 갈빗대를 부르트려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창조될 때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지식이 없을 때 어릴 때는 뭐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긴다 뭐 하면서 애가 생긴다 뭐 하는데 현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남녀의 그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태어납니다. 곧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동일합니다. 옛날에는 갈빗대로 막 부르트려서 사람 만들다가 지금은 정자 난자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뭐 다른 걸로 만들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그 말은 아담의 갈빗뼈로 비유한 남자의 정자로 하와를 만들었다 함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기절할 말씀입니다. 그 남성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그 정자를 갈빗대로 비유한 거예요. 즉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생명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인데 과학을 무시하고 성경을 풀면 풀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비유로 쓰셨다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호세아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나 여호와는 비유의 하나님이다, 비유가 없이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빗대로 비유한 근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 풀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아담이란 이 이름은 원어로 풀면 무슨 뜻인 거니? 남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와라는 이름을 원어로 풀면 산자의 의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담의 갈빗뼈를 부르뜨려 하와를 만들었다 했는데, 이것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함입니다. 그러면 갈빗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풀었으니까 성경 본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 남자의 유전자로 하와 여자를 만들었다 한 뜻입니다. 하와 아버지의 유전자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다 해서 금방 남자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키워야죠. 그래서 키워서 에덴 동산에 아담 남자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혼자서는 못 산다 하고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줬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도 성령도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근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근거로 증거할 때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본의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모두 풀어준다, 말해준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이같이 모두 행한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몇 개 더 말해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은 주가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면 늘 그 말씀을 듣고 뜨거운 불 같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녹아지고 풀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또 기성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못 낸다, 별이 떨어진다, 또 그럽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이 떨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근거가 없어요.
이 근거를 보고 진짜 의미를 풀어보면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사명자들이 사명을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새 시대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즉 새 시대가 오면 구시대의 해, 달, 별 같은 사명자가 사라진다.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그 따르는 자들과 해, 달, 별같이 사명을 한다 함입니다. 예수님도 구시대의 해인데 구시대가 끝나니까 다시 영으로 와서 새 시대의 해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겁니다. 또 구약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꿈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을 비유한 것으로 하나님이 비유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정말 맞는지 그 근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결국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42장 6절에 나오는데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요셉을 쓰고 하나님은 정령코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로 비유하며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는데, 실제로 이후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수십억이 되었죠. 정말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나님은 정령코 이루셨습니다. 반면에 기성에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며 기적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대로 성경을 풀어서 순리로 믿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의 법을 적용할 때도 근거의 능력, 증거의 능력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법관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휴거, 너무 중요한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를 봐야 합니다. 구시대 기성인들은 예수님의 육이 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육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휴거를 풉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육은 못 가잖아요. 앞서도 많은 근거를 이야기했지만 또 근거를 이야기한다면 말씀의 근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육이 죽었으니 이제 영이 영광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므로 휴거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 성령 성자를 믿고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휴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기다리던 새 역사가 온 것을 휴거로 봅니다. 새 시대를 맞은 것을 휴거로 봅니다. 새 시대를 만나 새 역사를 편 것을 그 시대 휴거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이 황금 천국으로 간 것을 휴거로 봅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서 기다린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4,000년 종의 역사가 끝나고 오셔서 하나님 자녀권의 구원 역사를 하셨으니 2000년 신약 역사, 그것이 휴거 역사였습니다. 그와 같이 2000년 신약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 성자와 함께 사명자의 육을 통해 전한 말씀을 듣고 삼위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행하면서 구원 역사를 펴십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살면 그것이 휴거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성인들은 예수님이 육이 다시 오시면 그 육을 맞고 자기 육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정말로 성경 말씀과 다르고 이치에도 안 맞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정말 없고 자기 생각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나라에는 육은 절대 못 간다고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사탄은 모르는 만큼 역사합니다. 지금도 모르는 만큼 역사에서 모두가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후에 알면 그동안 손해간 것을 알고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손해배상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낸 자를 통해 전한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것을 알아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축복을 충만히 받기 바랍니다. 육이 하늘로 간다 하는 그 근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이 하늘로 간다 하는 근거는 성경 전체에 쓰여 있습니다. 증거가 능력입니다. 법을 적용할 때도 증거의 능력이 생명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도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영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예수에 대해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면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율법에서도 말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그 영광은 곧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본 그 예수님은 영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 영이 말했다. 이를 확실하게 너는 전해라 하셨습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은 영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육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영계에는 육이 있겠습니까? 육신 한 명도 없습니다. 기성의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님의 육신이 죽고 육이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니 2000년이 되면 그 육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이 증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끝났습니다. 반면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맡고 믿고 행한 우리들은 새 역사를 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은 1초도 안 넘기고 새 역사를 행한다. 정령코 알아라 하고 선생에게 수십 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때가 되면 1초도 안 넘기고 정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계에 시침 분침만 있는 게 아니라 초침까지 있는 거예요. 초까지 다투며 하라고. 모두 성경을 근거 위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육만 기다리니까 예수님의 영이 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근거를 더 말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2000년 동안 육을 본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2000년간 지구 역사에서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도 현재까지도 예수님의 영만 봤지 예수님의 육을 봤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이 살았으면 육을 봤을 거 아닙니까? 선생도 예수님을 300번 이상을 보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본 그 다가 다 영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체는 그 영체 중에서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완성형 영체, 생명체급이라 뭐가 다르냐면 만지면 육같이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육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었다. 그런데 영은 살아서 영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고 다니셨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육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영이 간다 하였습니다. 이같이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에는 모두 영이 간다고 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죠? 그 나타나신 것은 모두 영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육이 죽은 후에는 한 번도 육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 전하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나 또는 꿈에 예수님을 보면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사망에 갇히지 않고 살아 계시니 그 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육이 하늘나라로 못 가서 좀 안타깝습니까? 영이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는 영이 하늘나라 가야죠. 자,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선생님도 한 300번 봤다 했죠. 그리고 지구촌에 2000년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을 봤겠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말해줄까요? 천천히 말해줄 테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모습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는 사람 막 스케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을 300번 이상 본 선생님이 그 예수님의 영을 자랑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는 2m 이상으로 크시고 그 모습이 찬란하십니다. 옷은 세마포 흰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마치 흰 빛으로 만든 옷같이 착각이 될 정도로 부드럽다는 거예요. 빛으로 옷을 만든 것처럼. 옷의 길이는 항상 발등을 항상 덮었습니다. 얼굴은 흠이 없고 10대, 20대 소년같이 동안이더라는 거예요. 미남 얼굴입니다. 희고 깨끗하고 수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자비하고 근엄하신 얼굴입니다. 얼굴형은 계란형, 네모형이 아니에요. 원형도 아닙니다. 네모나 원형에 전혀 가깝지 않고 완전히 계란형. 눈은 사랑스러운 눈, 자비와 긍휼의 눈,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총명한 눈이었습니다. 손은 너무도 예쁘고 고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습을 볼 때 선하고 의로운 얼굴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감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때요?
어떤 모습인지 그려집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실컷 이야기했는데. 자, 이런 예수님의 그 영이 눈앞에 나타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선생은 그 예수님의 영을 보고 너무 좋아서 늘 마음껏 눈도 얼굴도 오랫동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뭘 봐, 부끄럽게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10분, 20분이고 선생을 계속 같이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야, 볼 수 있을 때 자세히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봤죠. 그렇게 자세히 볼 때 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형상과 모양도 중요하지만 육이 행한 것으로 영이 갖추어진다 하는 그것이 확 깨달아졌습니다. 야, 영계에서는 그 육의 행함이 풍겨나는구나. 그 육이 행한 대로 그 영이 그 형상과 모양을 입는다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막 만져본 거예요. 육신같이 만져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살과 뼈가 있는 육신같이 만져지네요 했더니, 생명체로 완성된 영, 완성된 영은 형체가 있지 하셨습니다. 자, 영인데도 육신같이 만져져서 막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니, 나도 영원히 사랑한다 하시며, 너 하늘나라에는 너의 이 영체가 가서 하나님 성령 성자를 중심하여 영원토록 사랑하며 산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축복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이 살았을 때 그 당시의 육체의 얼굴과 몸의 형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실제 육의 형체, 놀랍고 신비하죠? 그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영체처럼 큰 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얼굴은 영체와 조금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과 육은 완전하게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자기 영이 예수님 선생님의 영과 다른 영들과 혼들을 보면 이렇게 만져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안 만져지죠. 예수님처럼 완전한 완성체 영이 아닌다면은. 근데 영과 영끼리는 만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성자의 영도 만져집니다. 그렇게 서로 만져지고 또 볼 수 있는 그 영이 하늘나라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하늘나라 가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 육이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영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있으면 기도하면 그 영이 옵니다. 혼도 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그 영과 혼이 사망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불러도 못 나옵니다. 죽은 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못 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기도하는 자에게도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영이 살았다 혹은 영이 죽었다 하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에서 혼과 영을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도 그 영이 옵니다. 그때 보면 영이 죽었나 혼이 죽었나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못 오기 때문에. 기도해도 영이 못 오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영이 사망의 옥에 갇혀서입니다. 산 영들은 막 다닙니다. 다니니까 부르면 오기도 합니다. 육은 옥에 갇혀서 활동을 못해도 산 영은 활동하며 다닙니다. 이것을 근거로 영이 살았다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육이 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육은 못 오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또 육이 죽었으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도 마찬가지로 살아있으면 부르면 옵니다. 그리고 갇혀있지 않으면 옵니다. 근데 영도, 사망에 갇힌 영은 못 오죠. 지옥에 간 영은 못 오고, 지옥이 아니더라도 영들의 옥에 갇혀서도 못 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 말씀을 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돕듯이 섭리 모두를 사랑한다, 돕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것들이니 나 하나님이 성령과 해주는 것이다. 섭리인들 모두 사랑한다. 걱정한 것, 안 한 것 모두 어찌 되었나 과거를 보아라. 다 해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성령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하신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돕듯이 섭리 모두를 사랑한다, 돕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것들이니 나 하나님이 성령과 해주는 것이다. 섭리인들 모두 사랑한다. 걱정한 것, 안 한 것 모두 어찌 되었나 과거를 보아라. 다 해주지 않았느냐. 아멘.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증거와 근거를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시게 사랑을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해서 돕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목숨을 다해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는 신앙을 절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 근거요, 증거들입니다. 표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 이제 우리도 정말 최첨단의 근거를 남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미련 없이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변해서 끝나면, 그 마음이 변해서 끝나면 과거에 사랑한 것이 다 허사가 되고 사망으로 가는 육과 영이 됩니다. 사람들도 보세요. 아무리 젊었을 때 사랑하고 살았어도 이혼하고 떠나면 남이 됩니다. 그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신앙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변해서 떠나면 그 궁에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삼위체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과 휴거라고도 칭했습니다. 이 사랑이 기쁨과 희망과 구원이요 황금천국입니다. 이런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성으로 일하여 일한 근거가 남도록 행해야 됩니다. 절대 사랑, 믿음, 진리, 전도, 생명관리, 기타 모든 공적과 희생과 각종 일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거할 때 능력이 옵니다.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증거의 능력과 행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같이 꼭 행하여라, 그래야 된다 하는 주제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를 보여주셨고, 둘째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새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셨고, 셋째는
우리 모두 증거의 능력을 받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온전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삼위의 평강을 빕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